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총 7번에 걸쳐서 이 말라기서를 살펴봤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눈먼 희생제물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닌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생명의 언약이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 되시는 예수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11조가 아닌 우리의 온전한 11조 되시는 예수님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 생명을 얻을 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4장에서는 이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종말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초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데 곧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임박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이 날이 임할 때 일어난 징조들, 현상들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재림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바로 오늘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시면 하루를 더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오늘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살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일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날은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가 판명나는 날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판가름나는 날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되는 날입니다. 누가 선에 속하고 누가 악에 속했는지 알게 되는 날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교회 안에 있지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짓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사탄의 자식들, 악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마지막 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종말의 날 예수 재림의 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정화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심판과 멸망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또한 불은 심판과 멸망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때에 죄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불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불은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특히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던져지는 곳이 바로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 생명을 얻을 자로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용광로 불, 불못으로 표현되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곳인지,
왜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러나 이것도 지옥의 참상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옥은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지옥의 무서움과 비참함, 고통을 절대로 다 알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옥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본 마지막 영상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불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간청한 것이 방금 영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인데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아직 내 형제들 5명이 살아있는데 제발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제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말 좀 해주세요. 제발 내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지옥에 와 있지만 우리 가족은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한 두 눈이 있어서 두 눈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한쪽 눈을 빼버리고서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눈을 빼라는 것인가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복을 바라보고 죄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땅을 보고 죄인의 형통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복음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구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눈과 팔다리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옥은 두려운 것이며 고통이 끔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던져지는 불못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날,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재림의 날, 종말의 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로 던지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인류 종말의 날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광로 불 가운데로 던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서 불쌍해져서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 교만과 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그만이로다 이렇게 모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을 책망하시면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교만은 자고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은 오직 죄인으로서 하나님 말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한 교만은 자랑하는 것인데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또한 마음이 거만한 것이 교만인데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사람을 패망으로 이끄는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만한 마음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데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겸손으로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거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의 거만입니다. 교만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마음의 거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서 영광로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교만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들로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소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의로운 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치료하는 광소는 죄사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모든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로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겨울 동안 좁은 마구간에서 지낸 송아지가 봄이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나오면 얼마나 신나게 뛰놉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된 사람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단과 율법과 죄의 중에서 해방되어서 아들의 신분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이 정한 날에 우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오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비록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족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루어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광로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용광로 불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들어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